그래서 6절 말씀까지는 주 여호와께서 싫어하심으로 함께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누구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주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주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 열심을 내고 주 여호와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 여호와께서는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스위치 넣어보지. 허집사 꼭꼭 누르면 스위치 안 누르는 거 아니야? CD 앰프 켜서 앰프 옆에 있는 앰프 뒤에 있는 앰프 그렇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과연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그랬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자꾸만 믿음에서 떠나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악을 한다는, 죄악을 짓고 있다. 죄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왜? 행복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약속에 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지 내가 신앙생활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절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방신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신들은 그렇죠. 이방신들은 악을 많이 행합니다. 그들의 교리에 악을 행하는 것이 교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죄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하는 신이죠.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 잘해요. 우상들은, 다른 헛된 그런 거짓된 신들은 죄악을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교범을 보면은, 그들의 그 교범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찌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예 그렇게 부추기고 그들이 행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조차도 악을 행하면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도 보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많이 누렸어요.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시간도 많았지만은 복을 받자마자 그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했어요.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방 땅으로 다 뽑혀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상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대의 교회를 지나서 중세시대에 와서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나고, 중세시대에 그 교회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악을 행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이단이라 하면서 끊임없이 죽이고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구에는 어떠합니까?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건물은 멋있게 지어서 관광거리가 되어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와 건물 좋다 구경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오늘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결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인데,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인가?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하니까 못된 짓만 하는 건 줄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거룩하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이 무엇이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악이라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물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위해, 대중을 위해서, 또는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악을 그냥 두고서 타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분명히 저게 악인데 악을 악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다 그렇게 해. 요새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악이 있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는 거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악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서 다 관례라, 요새는 다 그렇게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다른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악한데 오히려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희한한 게 바로 그런 악한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주의 기쁨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편 1편 4절 6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한 사람들의 그 길을, 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그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설치니까 자기들이 잘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멸망이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량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온갖 절기를 다 지키고 다 하는데 성회는 모이는데 그리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을 행을 견디지 못하겠다 합니다. 견디지 못하겠다. 두 번째로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의 앞에 서지 못하리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의 목전은 주님의 눈앞에 이 말이죠.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리석게 자랑하는 자를 오만한 자라 합니다.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보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뭡니까? 자기들은 의롭다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들었죠.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감사합니다. 나는 제 10조를 드리고 나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저기에 있는 저 세리처럼 죄인도 아니고. 근데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돌아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의롭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따집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430년을 온전히 종살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그들은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400여 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오만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제까지 피 흘렸던 모든 죄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어 버렸다는 거죠. 그냥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니까 기고만장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하니까 죄악이 쌓여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든 행악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행악자. 5절 말씀 하반절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랬습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행위한 그 모든 행동에 살아가는 행동 모든 방식에 고상한 것이나 고상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순수하지도 않는 그러한 불결한 사람들을 행악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악자가 누구인지 알겠죠? 말과 행실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혀 의롭지 못해요.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주장합니다. 앞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첫 번째 보았던 악의 주와 함께 멀지 못하며 하는 그 사람과 비슷한 결과입니다만 그들은 상황 윤리에 빠집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거부합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의 기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잘못된 행동도 사랑의 동기로 했다면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듯이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올바른 사랑인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행악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시편 34편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얼굴을 향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를 얼굴을 향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기 위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행악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산성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행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멸망이 됩니다. 잠언 24장 20절에도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등불은 꺼져버립니다. 등불이 왜 꺼지는 것이 왜 이것이 좋지 않은 겁니까? 왜 등불이 켜요? 등불이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워서 켜잖아요. 등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워서 불을 켜는데 불을 켜 있어야 할 때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끝장나는 거죠. 이사야 31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들의 말씀들을 변하게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재앙을 낼 것인지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즉 저주를 내리겠다는 그 말씀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행악하는 자를 돕는 자들도 치신다. 행악하는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자도 함께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나는 악을 행했지 않아서 근데 그들이 불쌍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에 끌려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행악을 돕는 것도 역시 행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6절 말씀 상반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 극한 거짓말쟁이를 말하죠. 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사울왕을 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은혜를 받고서도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시는 너를 따르지 않겠다, 너를 해치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맹세는 안 지켜요. 다윗을 죽이겠다 또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이러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도 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말했지만은 그들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화이슬 던져 바리새인들이여, 수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께서 화이슬 찐저 계속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주님의 성전에 못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의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 가지 멸망을, 영원히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끝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멸망이란 거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자 누구입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그랬습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신 자를,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 우리는 이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속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피 흘린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속이고 피를 흘렸던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의 자녀들이지만은 속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러한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8절에 모세 8절로 11절에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처럼 저 야곱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의 내용을 보면 8절로 11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의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메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 그에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 보지 못했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지금 모세의 축복에서는 레위가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었어요. 축복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는 야곱의 저주를 금송아지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죄악에 빠졌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놓고서는 날뛰고 막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써주신 십계명을 던져 깨뜨리고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어서 그들은 이제 저주가 사라지고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람의 꾀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졌을 때도 비느하스가 범죄한 지도자를 죽임으로 연병이 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영원히 이어받게 되었죠. 민수기 25장 11절 13절에 제상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질투함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그자, 두려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듯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범죄한 이방 여인과 함께 들어오다가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레위 지파는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그러지 못했어요.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는 야곱의 저주를 받은 후에도 레위 지파와는 달리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발람의 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 금송아지의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회막문에 서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군가?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시몬 지파의 지도자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짓고 뻔뻔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시몬 지파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저주를 돌이킬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진 못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따로 자기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에 지파가 그 시몬 지파는 어디에 있는가? 유다 지파 영토 내에 한
모퉁이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요호수아 19장 1절에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몬은 유다 자손 중에서 얻었어요. 따로 자기들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흩어졌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야곱의 자녀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큰소리치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대로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십니다. 모른다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라 하십니다. 상관없다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마귀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44절로 45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선한 일, 그것은 결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마귀와 똑같이 저주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에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바로 주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에게, 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런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살피고 또 살피고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가르침,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절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사랑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어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항상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험악한 세상도 천국이 되고 불행이 가득 찬 세상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심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저희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며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잘 살아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 부릅니다.